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넘게 절에 다니면서 남몰래 많은 보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절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적은 금액 보시하고도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불자님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남몰래 선행을 쌓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작은 것으로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혹은 오랜 수행 끝에 얻은 깨달음을, 자식이 이룬 성취를, 쌓아온 재물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그 욕구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빛나지 못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는 공덕이 없으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도덕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불교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자랑하는 순간 그 모든 공덕이 바람에 흩어지는 연꽃 꽃잎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 위에 그린 그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선행과 공덕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성에 수달다라는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공양하는 등 엄청난 보시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보시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보시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입니다. 반면 데바다타는 작은 공양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결국 수달다의 공덕은 100,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지만 데바다타의 행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를 행하되 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 소리에 집착하지 말라. 냄새에 집착하지 말라. 맛에 집착하지 말라. 감촉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무상보시, 상 없는 보시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박정숙 보살님 6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20년간 매달 급여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해 걱정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병원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박 보살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행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공덕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만약 박 보살님이 보시할 때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했다면 그 공덕은 이미 자랑하는 순간 소진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말하지 않는 자, 그는 향기로운 연꽃과 같아서 물속에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다. 보살님들, 선행은 향기와 같아서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억지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순간 그 향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부천에 사시는 이명희 보살님 58세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작은 수첩에 적되 그것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그 수첩을 펴서 부처님 전에 참회합니다. 제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만한 마음을 참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선행을 쌓되 자랑하지 않고 공덕을 이루되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재물과 성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왕사성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 위해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왕사성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은 그대 것이 아니다. 5가지 주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불이 태울 수 있고, 물이 떠내려갈 수 있고, 도둑이 훔칠 수 있고, 임금이 빼앗을 수 있고, 악한 자식이 탕진할 수 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그대의 것이라 하겠는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잠시 내가 관리하는 것일 뿐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철 거사님 67세의 경험담입니다. 김 거사님은 젊은 시절 사업에 성공해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담을 자주 이야기했고 고급 승용차와 명품 시계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부를 자랑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김 거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잃을까 두렵고 잃고 나면 가졌던 것이 한스럽습니다. 이것이 재물의 본질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5가지 재앙의 근원이니 탐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 왜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 자랑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물이 무상한 것임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공덕을 쌓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자 보살님 71세는 현명하게 재물을 다루고 계십니다. 최 보살님은 아파트 3채를 가지고 계시지만 주변에 아무도 모릅니다. 늘 검소한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대신 조용히 매달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십니다. 누군가 댁은 형편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부처님 은혜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라고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모습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감사히 여기되 자랑하지 않고 없으면 탐하지 않으며 있을 때 남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장자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재물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지느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자랑하지 말고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선종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10년 동안 참선 수행을 하여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에 다른 스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경지를 체험했고 저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주선 사께서 그 스님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가? 스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자 조주선 사께서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깨달음이 아니다. 그 스님은 그제야 자신의 오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이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가 오히려 깨달은 자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혜숙 보살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보살님은 30년간 참선과 연부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어느 날 정진 중에 깊은 경험을 하셨는데 주변 불자들이 물어봐도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처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몇 년 후 한 큰 스님께서 정 보살님의 수행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복이 드문 수행자입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수행하던 다른 보살님은 작은 경험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 보살님은 암안심에 빠져 수행이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종환 거사님 69세는 이렇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40년간 불경을 연구하고 참선을 해온 분이지만 누가 불교에 대해 물어봐도 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만 하십니다. 대신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 부드러운 말, 자비로운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고 불교의 깊이를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 없는 가르침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 처음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중생을 위해 방편으로 말씀하셨지만 늘 이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는 법우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어떤 경험을 하시든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든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수행과 정진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세 번째가 깨달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네 번째는 수행의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엄격한 고행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무 밑에서만 자고 낡은 옷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나는 편안한 잠자리를 거부한다. 나는 새 옷을 입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비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진정한 해탈을 위함인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해탈을 위해서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의 수행을 남에게 말하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행은 이미 수행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또 하나의 욕심일 뿐이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을 자랑하는 자는 마치 북을 치는 것과 같아서 소리는 크지만 속은 비어 있느니라. 수행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미경 보살님 61세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천일기도를 3번이나 원만하셨습니다. 초반에는 다른 불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한다. 천일기도도 3번이나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위해 절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인가? 꿈에서 깬 김보살님은 크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수행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만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말하지 않으니 수행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행했다면 이제는 오직 나 자신과 부처님을 위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비를 내리되 차별이 없으니 큰 나무나 작은 풀이나 모두 각자의 분량대로 받아들이느니라.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능력에 따라 하면 됩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창수 거사님 73세는 50년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최근에야 알았을 정도입니다. 이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은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밥을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밥 먹듯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가 귀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행은 고요히 홀로 하는 것이요 깨달음은 말없이 얻는 것이니라. 보살님들, 오늘부터 우리의 수행에 대해 말하지 맙시다. 다만 묵묵히 꾸준히 진실하게 정진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자식과 가족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자식이 잘 되면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 역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고향인 카필라 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인 정반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제 성불했다고 하니 아버지로서 자랑스럽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려도 되겠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룬 것은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수많은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무량겁 동안 쌓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또한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제 수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반왕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여 결국 자신도 출가하여 아라한가를 증득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라. 자식은 각자의 업에 따라 온 것이요 인연에 따라 갈 것이니라.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길렀지만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을 따라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도 그들의 공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영자 보살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한 보살님의 큰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주변 불자들이 보살님 자식들 정말 잘 됐네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한 보살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부처님 은혜입니다. 제 자식들이 착한 인연을 만나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은 자식들이 성공한 후에도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보시를 하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그만큼 다른 분들과 나눠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반면 절에서 만난 다른 보살님은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회사에 다니고 우리 딸은 이런 남편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스님께서 그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복을 자랑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감사히 여기되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대반열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자식이니 내 자식만 특별하다고 여기지 말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 잘 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도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최동식 거사님 70세는 이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서원을 세운 후 최 거사님의 세 자녀가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남의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곧 내 자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자랑하는 마음을 내면 교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복이 생기느니라. 자식이 잘 될 때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그 복이 더욱 커집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양미숙 보살님 64세는 딸이 판사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절에 가서 조용히 큰 보시를 하셨습니다. 부처님, 저희 딸이 이런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딸의 월급 일부를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고 계십니다. 딸도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매달 자신의 월급 일부를 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신의 선행과 공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선은 향기처럼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둘째, 자신의 재물과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깨달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수행과 정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자식과 가족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식이며 내 자식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랑하는 대신 감사하십시오. 내세우는 대신 낮추십시오. 말하는 대신 실천하십시오. 드러내는 대신 숨기십시오. 요구하는 대신 베푸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겸손과 자비의 길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심, 낮은 마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교만한 마음이 모든 재앙의 아버지니라. 보살님들, 우리 함께 낮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성철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는 침묵할 때다.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말하지 않고 복을 받되 자랑하지 않으며 깨달음을 얻되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교만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진하시어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불자님들께도 이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보살님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넘게 절에 다니면서 남몰래 많은 보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절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적은 금액 보시하고도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남몰래 선행을 쌓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작은 것으로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혹은 오랜 수행 끝에 얻은 깨달음을 자식이 이룬 성취를 쌓아온 재물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그 욕구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빛나지 못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는 공덕이 없으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도덕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불교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자랑하는 순간 그 모든 공덕이 바람에 흩어지는 연꽃 꽃잎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 위에 그린 그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선행과 공덕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성에 수달다라는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공양하는 등 엄청난 보시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보시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보시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도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입니다. 반면 데바다타는 작은 공양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결국 수달다의 공덕은 100,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지만 데바다타의 행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를 행하되 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 소리에 집착하지 말라. 냄새에 집착하지 말라. 맛에 집착하지 말라. 감촉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무상보시, 상 없는 보시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박정숙 보살님 6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20년간 매달 급여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해 걱정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병원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박 보살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행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공덕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만약 박 보살님이 보시할 때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했다면 그 공덕은 이미 자랑하는 순간 소진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말하지 않는 자, 그는 향기로운 연꽃과 같아서 물속에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다. 보살님들,
선행은 향기와 같아서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억지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순간 그 향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부천에 사시는 이명희 보살님 58세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작은 수첩에 적되 그것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그 수첩을 펴서 부처님 전에 참회합니다. 제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만한 마음을 참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선행을 쌓되 자랑하지 않고 공덕을 이루되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재물과 성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왕사성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 위해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왕사성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은 그대 것이 아니다. 5가지 주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불이 태울 수 있고, 물이 떠내려갈 수 있고, 도둑이 훔칠 수 있고, 임금이 빼앗을 수 있고, 악한 자식이 탕진할 수 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그대의 것이라 하겠는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잠시 내가 관리하는 것일 뿐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철 거사님 67세의 경험담입니다. 김 거사님은 젊은 시절 사업에 성공해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담을 자주 이야기했고 고급 승용차와 명품 시계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부를 자랑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김 거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잃을까 두렵고 잃고 나면 가졌던 것이 한스럽습니다. 이것이 재물의 본질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5가지 재앙의 근원이니 탐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 왜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 자랑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물이 무상한 것임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공덕을 쌓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자 보살님 71세는 현명하게 재물을 다루고 계십니다. 최 보살님은 아파트 3채를 가지고 계시지만 주변에 아무도 모릅니다. 늘 검소한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대신 조용히 매달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십니다. 누군가 댁은 형편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부처님 은혜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라고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모습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감사히 여기되 자랑하지 않고 없으면 탐하지 않으며 있을 때 남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장자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재물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지느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자랑하지 말고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선종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10년 동안 참선 수행을 하여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에 다른 스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경지를 체험했고 저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주선사께서 그 스님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가? 스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자 조주선사께서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깨달음이 아니다. 그 스님은 그제야 자신의 오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육조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이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가 오히려 깨달은 자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혜숙 보살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보살님은 30년간 참선과 연부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어느 날 정진 중에 깊은 경험을 하셨는데 주변 불자들이 물어봐도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처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몇 년 후 한 큰 스님께서 정 보살님의 수행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복이 드문 수행자입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수행하던 다른 보살님은 작은 경험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 보살님은 암안심에 빠져 수행이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종환 거사님 69세는 이렇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40년간 불경을 연구하고 참선을 해온 분이지만 누가 불교에 대해 물어봐도 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만 하십니다. 대신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 부드러운 말, 자비로운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고 불교의 깊이를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 없는 가르침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 처음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중생을 위해 방편으로 말씀하셨지만 늘 이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는 법우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어떤 경험을 하시든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든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수행과 정진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세 번째가 깨달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네 번째는 수행의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엄격한 고행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무 밑에서만 자고 낡은 옷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나는 편안한 잠자리를 거부한다. 나는 새 옷을 입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비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진정한 해탈을 위함인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해탈을 위해서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의 수행을 남에게 말하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행은 이미 수행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또 하나의 욕심일 뿐이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을 자랑하는 자는 마치 북을 치는 것과 같아서 소리는 크지만 속은 비어 있느니라. 수행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미경 보살님 61세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천일기도를 3번이나 원만하셨습니다. 초반에는 다른 불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한다. 천일기도도 3번이나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위해 절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인가? 꿈에서 깬 김보살님은 크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수행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만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말하지 않으니 수행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행했다면 이제는 오직 나 자신과 부처님을 위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비를 내리되 차별이 없으니 큰 나무나 작은 풀이나 모두 각자의 분량대로 받아들이느니라.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능력에 따라 하면 됩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창수 거사님 73세는 50년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최근에야 알았을 정도입니다. 이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은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밥을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밥 먹듯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가 귀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행은 고요히 홀로 하는 것이요 깨달음은 말없이 얻는 것이니라. 보살님들, 오늘부터 우리의 수행에 대해 말하지 맙시다. 다만 묵묵히 꾸준히 진실하게 정진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5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자식과 가족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자식이 잘 되면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 역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고향인 카필라 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인 정반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제 성불했다고 하니 아버지로서 자랑스럽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려도 되겠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룬 것은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수많은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무량겁 동안 쌓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또한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제 수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반왕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여 결국 자신도 출가하여 아라한가를 증득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라. 자식은 각자의 업에 따라 온 것이요 인연에 따라 갈 것이니라.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길렀지만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을 따라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도 그들의 공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영자 보살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한 보살님의 큰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주변 불자들이 보살님 자식들 정말 잘 됐네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한 보살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부처님 은혜입니다. 제 자식들이 착한 인연을 만나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은 자식들이 성공한 후에도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보시를 하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그만큼 다른 분들과 나눠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반면 절에서 만난 다른 보살님은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회사에 다니고 우리 딸은 이런 남편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스님께서 그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복을 자랑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감사히 여기되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대반열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자식이니 내 자식만 특별하다고 여기지 말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 잘 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도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최동식 거사님 70세는 이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서원을 세운 후 최 거사님의 세 자녀가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남의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곧 내 자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자랑하는 마음을 내면 교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복이 생기느니라. 자식이 잘 될 때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그 복이 더욱 커집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양미숙 보살님 64세는 딸이 판사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절에 가서 조용히 큰 보시를 하셨습니다. 부처님, 저희 딸이 이런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딸의 월급 일부를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고 계십니다. 딸도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매달 자신의 월급 일부를 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신의 선행과 공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선은 향기처럼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둘째, 자신의 재물과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깨달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수행과 정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자식과 가족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식이며 내 자식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랑하는 대신 감사하십시오. 내세우는 대신 낮추십시오. 말하는 대신 실천하십시오. 드러내는 대신 숨기십시오. 요구하는 대신 베푸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겸손과 자비의 길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심,
낮은 마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교만한 마음이 모든 재앙의 아버지니라. 보살님들, 우리 함께 낮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성철스 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는 침묵할 때다.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말하지 않고 복을 받되 자랑하지 않으며 깨달음을 얻되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교만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진하시어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불자님들께도 이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보살님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